일찍 교회에 올라왔더니 눈이 소복히 이렇게 내려 있어서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았으면 더 멋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차를 대야 하는 관계로 동심을 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눈을 치우는 그런 정리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 새하얀 눈 위를 내가 꼭 한번 먼저 내 자국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이 눈이 잘 쓰려진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쪽으로 신발이 젖는 것도 감수하시면서 소복히 내린 그 눈길 위에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 또한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성탄절에 여러 노래가 나오고 있고 캐롤도 나오고 있지요. 또 라디오를 켜면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탄 캐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추억이 깃든 모든 사람들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연관되었던 많은 사람들, 또 어린 시절에 추억의 성탄절, 연극도 하시고 또 산에 가가지고 전나무를 잘라와가지고 지금 자르면 안 되잖아요. 잘라와가지고 아주 커다란 나무를 교회 안팎에 세우고 막 이렇게 반짝이를 막 올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참으로 많이 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젊은 연인들 또 이렇게 모태 솔로이신 분들은 혼자 외롭게 물론 보내신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인들을 이렇게 만났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저에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때 이제 튀르키예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 즈음에. 그랬더니 이제 공항에는 물론 있지만 중소 도시로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성탄 장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러냐라고 그랬더니 원래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나 무하마드 같은 탄일이 기독교인의 축제가 아닌 것처럼 성탄절의 분위기가 평일과 다름없었던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명히 다르게 한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로가에 나가면은 이제 여러 우리 한국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과 또 총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비롯한 연합회관들도 있고 또 종로가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총회 문화법인에서는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연동교회와 함께 트리니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예, 트리니팅. 트리니팅이 무엇이냐 하면은 트리에 실뜨개질을 하여서 옷을 입히는 그러한 행위를 일컬어서 트리니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리에 니트를 입히고 그 위에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초, 생명의 떡이신 빵, 그리고 동방박사를 안내하는 별과 같은 이러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상징물들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리에 남은 앙상한 겨울나무에 입힌 뜨개옷 때문에 쓸쓸하지 않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따뜻한 성탄절을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매주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 실뜨개질을 3주가 아닌 3개월 동안 실뜨개질을 준비해가지고 이 대림절이 된 즈음에 이 트리에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희망합니다. 더욱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사랑의 통로로 오신, 사랑의 상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따뜻함의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차가움이잖아요. 저는 기억합니다. 1997년 IMF. 저에게 IMF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 초콜릿, 그리고 컵라면. 이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고 난 겨울에 총회 사회부 목사님 총무님과 그리고 몇 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서울의 밤 거리를 줄곧 걸어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종로 5가에서 시작하여서 삼가, 종가, 시청, 서울역, 해화역, 남대문 상가의 지하보도에는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장년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박스와 신문지를 덮고 자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상담소를 운영하여서 매일 밤 11시에 모여서 새벽까지 컵라면과 밥을 준비하여 찾아다니며 제공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때부터 감당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널리 퍼져서 수많은 교회와 청장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겨울에 차갑고 버려진 밤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밤거리를, 차가운 밤거리를, 버려진 밤거리를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따뜻한 사람들의 가슴을 더 이상 얼어붙지 않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복지를 탄생시킨 이 사회의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비를 베푸는 이웃,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빛을 발휘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밝아야 할 사랑과 자비의 빛은 교회 안에서 점점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가장 밝은 불을 밝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휘황찬란한 성탄 장식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가야 할 우리 모두의 시선을 다 거두어 가버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사건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중심 이야기가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받아들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더불어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헤롯이 유다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이제 쫓겨 내려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권세자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배척당하시고 견제를 받으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양치기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우러러보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태어나셨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엄청난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과 언변으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알고 공부하고 충실하여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현실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학살당한 어머니들과 고향과 나라를 잃은 난민들의 처지는 아기 예수님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양치기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민들입니다. 양치기들은 목가적인 그림 속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목자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주인처럼 양이 제공하는 털과 우유와 고기로 풍성한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돌보기 위해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며 위협적인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 공격들을 방어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성탄 사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가슴이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따뜻한 이야기로 바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탄 사건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이 세상이 창조된 태초보다 앞선 태초,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창세기의 태초라고 표현이 되는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 그리고 원리인 태초라고 표현이 되는 헬라어의 이 아르케로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태초 이전의 태초, 바로 근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 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비록 본문에서는 태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다라고 설명하여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생명이 계시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계시다. 이는 그 말씀이 배척되는 곳에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밝힐 빛이 없는 거로 어두움의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답지 않다. 사람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란 영생, 바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모든 영역을 어둠이라 표현합니다. 어둠은 눈이 가리워져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빛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 사람이 창조되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심령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비린내 나는 우상 숭배와 썩어 빠진 정치 노름에 찌든 때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보내면서 씻어내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그들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알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주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황폐한 곳은 어디 성전만입니까? 예루살렘과 인근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 새롭게 재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춘 하나님의 빛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3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참된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불법을,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빛을 비춰 주심으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태초 이전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유되게 하셨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 위대한 아기가 탄생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 말씀이 몸을 입으신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저희들 안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매번 돌아오는 이 성탄절마다 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자신 안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살게 하게 하는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이 성탄절에 선물로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이 되신 참 빛이 비추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이 비치면 차갑고 어둡고 두려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집니다.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참 빛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아지게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어떠한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신 이 성탄의 소식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함께 오심을 알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태초 이전에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여러분의 성탄의 촛불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빛누리 교회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박두진 시인의 아기 예수 나심이라는 시로 성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 나심. 오늘 또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누구나 스스로의 삶의 의미, 스스로가 모르는 흔들리는 믿음과 불확실한 소망,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랑할 줄 모름으로 불행한 이 시대, 어둡고 외로운 쓸쓸한 영혼을 위해서 오시네. 오늘 또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이 세계 눌린 자와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진리와 그의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 오시네. 오늘 또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나무 틀의 고난, 사랑이신 피 흘림의 영원한 승리, 죽음의 그 시면에서 부활하신 승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늘 오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셨사오니 오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교회를 넘어 이 세계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처럼 우리 삶도 말씀의 흔적과 증거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